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3기 암에서 치료받고 완치 판결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어느 한 불교 신자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0살 정도 돼 보이는 젊고 아직은 할 일이 많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어느 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공력으로 힘입어서 그게 기독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불교든 모든 분들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잘 치료되어 회복됐다라고. 그래서 오늘 완치 판결을 받고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 50살 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라고 했더니 그럼요. 저는 아직도 사업을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자식들과 또 여행도 많이 계획해 놓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막 나열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요. 혹시 이제 모든 암에서 이제 완치를 받으셨는데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했더니 순간 말을 이렇게 멈추시더라고요. 지금 50살이 돼서 3기 암에서 다 치료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는데 제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에 이분이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영원히 살 수는 없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정말 말 못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 사업의 문제든 우리 자녀의 문제든 우리가 속상한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찾아온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깨끗이 해결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은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지만 우리 성경에는 죽음으로 끝이 맺지 않고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교 신자가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디가 됐는지 모르지만 꼭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딱 맞이한다는 것을 우린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정말 잘 돌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미 다 떠나고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는 바 우리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자리를 분명히 관통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승리로 바꿔놓으신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떨림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들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망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죽고 또 죽는 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요, 거기까지만 가리켜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라. 이 땅에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라. 새끼들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해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내용 배우지 않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의 교훈이 그런 거였어요. 너희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나중에 커서 너희들 연봉이 바뀌게 되고 1시간만 더 공부하면 너희들 아내의 얼굴, 와이프의 몸매가 다 바뀐다. 그런 얘기로 우리 선생님들이 막 도전을 줬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리 연봉이 많고 아무리 아내가 예뻐도요, 아내가 한 50살 정도 되면은 예쁜지 안 예쁜지 다 몰라요. 비슷비슷해져요. 돈이 많은 거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은 가져도 또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호죽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저기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죽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돈이 인간의 어떤 행복과 모든 걸 만족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곧잘 가르쳐주는 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우리들 이 세상에서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더 소중한 거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요? 뭘 받고 우리가 뭘 누리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과천에 넘어가면요, 뉴코아 백화점 있죠. 거기에 4층, 5층, 6층 그 건물을 사서 입주한 사람이 신천지인들이에요. 예, 오늘 또 신천지인들이 기존에 저희 교회는 작아가지고 요 앞에 와서 시위하지 않는데 신천지인들이요, 이번 주가 그 주간이에요. 커다란 교회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막 시위한대요, 본인들이. 예, 이 한기총, 썩어 빠진 이 개독교들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막 시위하는 날이 오늘이래요. 여러분, 그 신천지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들이 하달이 내려온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걸 해야만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그 제사장 반열,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그들이 길을 나가면서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토록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거짓말로 사람을 이 신천지 소굴로 데려오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을 가출하면서까지도 왜 그곳에 그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미친 듯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인을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이 장길자, 안상홍을 믿는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신천지나 그 전에 있었던 천부교회 박태선 씨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조장했어요.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전도를 최소한 10명은 해와야 돼. 너희들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져와야 돼.
너희들 열심으로 봉사해야 돼. 열심으로 와서 다른 교회 가서 시위하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으로 박태선이나 이만희가 전하는 것들을 포교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자마다 뭐가 있다라고요? 그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감동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른다라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은, 다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굴 믿고 있는지 그 내용 앞에 여러분 서서 여러분을 점검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 풍성한 영생을 받아 누린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본문을요 조금 더 구체화시킨 데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성실하게 담아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그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하시는 모든 내용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역할들로 정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어느 날 딱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쫓아와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창세전에 약속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아 누린 자리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다라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야, 그것조차도 죄였구나.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내가 저 천국에 나의 스스로 가려고 했던 것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것조차도 교만이었고 죄였구나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9절에 그 뜻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을 다 같이 보세요.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게 하시려고 우리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12절입니다.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라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신천지나 다른 이단 종교들처럼 야, 너 그따위로 해서는 구원 못 받아. 열심으로 최소한 5명 전도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헌금 생활해서 안 돼. 11조 다 해야 돼. 너 감사헌금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야, 너 봉사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돼. 오늘 시위 있는데 오늘 CBS 앞으로 다 모여야 돼. 그따위로 해서 너 천국 못 가. 나와서 시위해야 천국 이 인을 맞을 수 있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여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당장 여러분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셨는데 오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기 CBS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비참함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의 이 복음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받아 누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성실하게 해서 받아 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치질이도 못 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정말로 이 땅에서 매일같이 속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이고 그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날 향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해방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제가 시원하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찬송이 나고 노래가 나왔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헷갈렸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오늘 또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예수 믿기 전엔 그것이 너무나 예수를 진실하게 복음을 모를 때는 그것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복음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부터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 안에 찾아오신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자리도 그런 자리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뭘 완성했기 때문에 너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줄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영생이에요. 이게 바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되는 문제라고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뚫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고 성경 그냥 좋은 말씀이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조금 병들더라도, 뭔가 일이 잘 풀려서 내가 기쁘고, 일이 좀 안 풀려서 내가 슬프고, 내가 뭔가 큰 숙제를 껴안고 있어서 내가 우울감에 빠져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가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몰입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입되는 자리는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담아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가장 왜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결혼도 잘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대학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확인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조금 궁핍하게 있고 조금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런 것에 내가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개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예수 믿는 자리는 약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병들건 건강하건 내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쁜 게 뭐예요?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질문해 보셔야 된다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질문되지 않으면 일상이 짜증나요. 내게 뭔가 잘 안 풀리게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게 어떻게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길 간 그 자리가 그러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자리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는 마귀를 이긴 자리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는 가장 복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크로스비 여사가 기록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시선이 좀 머물러서 하는 자리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크로스비 여사는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 의사가 잘못 눈을 건드려가지고 그냥 두 눈을 다 멀고 말았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담아내는 찬송의 시가 정말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크로스비가 작시한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주 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인다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보이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교만한 일들이 내 눈에 너무나 크게 보이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은 많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돈은 안 모아지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왜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정말로 구속한 주만, 주 안에 기쁨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천천히 점검해 보세요. 외부적인 어떠한 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있는 구세주 되신, 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크로스비 여사가 어떻게 이 주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눈 다 뜨고 있는데도 주님이 안 보인다라고 아우성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인, 장님이 된 이 크로스비 여사는 구속한 주가 보인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봐야 될 주가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인대요. 저와 여러분 두 눈 뜨고 있는데 주님이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주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없이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떠한 힘과 권력과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있는 이 주 안의 기쁨 누리는, 주를 믿는 이 마음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이 더 좋고 그분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자리이기에 여러분, 오늘 또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